자, 오늘 말씀은 인생의 허무와 극복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쓸 때 허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며 헛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는 그냥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허무하지만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서 솔로몬이 쓴 목적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이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 즉 많이 배우게 되고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인간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이 배우고 지식을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쌓일수록 번뇌와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즉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장에 오면 솔로몬이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그는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이 즐거움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 즐거움도 그에게 허무를 극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 전도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날 현대인들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와 지식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 기쁨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많이 가질 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삶을 힘차게 살 수 있다라고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고자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두 가지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이라는 것도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아닌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여러분도 이 전도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에는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12절에서 26절까지가 정말로 봐야 되고 알아야 될 본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를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즐거움이, 왜 지혜가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게 해주지 못하느냐?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은 거대한 폭풍우, 아니면 거대한 토네이도 같은 태풍, 아니면 거대한 장벽, 아니면 블랙홀, 자, 이런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의 즐거움, 죽음 앞에서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 앞에서 의미 없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2절부터 26절까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는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12절과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24절에서 26절,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지혜도 무의미하다,
지혜가 헛되다. 자,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고 죽음 앞에서 지혜는 허무하다. 그 이야기를 12절에서 17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라는 것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자, 그 지혜가 무슨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지혜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바로 지금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죽음 안에서 헛되다, 허무하다, 이 이야기를 1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시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자,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이제 지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 아니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이 전도서 2장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삶에 유익된가를 그가 알고 있는 것일까? 지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익한가를 안다면 지혜가 의미 없다, 무익하다,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우매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라는 것이, 지혜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유익과 복을 얻고 사는지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14절 보시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자, 지혜자는 눈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머리에 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머리에 눈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혜자는 사리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바로 캐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피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이 우매자는 어둠에 다닙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앞을 못 보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살아가는 무지몽매한 사람이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길을 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솔로몬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교회의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안수 집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왜 안 오셨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바다 낚시하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속이 상했습니다. 약간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툭 내뱉었습니다. 바다 낚시하란 그 집사님 다리나 부러져라, 다리나 부러져라 라고 그냥 툭 이렇게 내뱉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어떠한 여집사님이 그 앞에 그걸 다 들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미 내뱉었습니다. 그 여집사님 그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이 여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에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자, 이거 어떻게 되나? 아이고, 내가 목사가 말이야 이런 말을 하다니 자기를 자책하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유, 그 집사님 이제 그걸 들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 화요일 정도가 됐는데 그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이 집사님 뭔가 이야기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마주 대할 용기가 안 생겼습니다.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집사님,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내일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화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루를 미뤘습니다. 자, 하루 미룬다고 그 다음 날이 안 옵니까? 그 다음 날이 굉장히 빨리 다가오죠.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도 이게 걱정이 돼갖고 오늘 어떻게 하나,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나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로 와서 사무실로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걱정하시면서 다치면 어떡하나, 안전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는 주일에 바다 낚시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자, 목사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여기 얹혀 있다가 이게 쫙 내려갔습니다. 속이 시원함을 느낀 거죠. 며칠 뒤에 그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이야기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 안수 집사님이 다시 주일에는 바다 낚시하러 안 가신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 이 여집사님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무지한 자입니까? 우매한 자입니까? 예, 지혜로운 자죠. 자,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분명히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집사님 다리나 부러져라.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사람이 솔직해야죠. 아니,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자, 하면서 그 안수 집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죠. 이건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은 목사님이 다리나 부러져라라는 것을 해석을 잘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진짜 다리 부러져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옳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자리에 없으니까 속이 상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집사님은 해석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그냥 그런 표현을 했지.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거죠. 다치면 안 된다는 것, 그죠? 안전하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목사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을 캐치하고 분별하고 그 안수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 마음은 너무너무 목사님 걱정하는 것 때문에 고맙고, 그리고 또 이 목사님도 근심하다가 그 근심에서 해소되고 더 좋게 되어서 고맙고, 자, 모든 것이 덕스럽게 아름답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상황을 제대로 분별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면 진실이랄지라도 이 말을 했을 때 고통을 주겠다 하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인가를 분별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혜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지혜도 헛되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시면, 자,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그리고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지혜가 많아도 우매자와 결국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자, 죽음 앞에서 우매자와 지혜자가 무엇이 다르냐?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했느냐? 결국은 죽음의 블랙홀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 장벽 앞에서 그냥 부딪혀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지혜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자, 두 사람이 친구 사이입니다. 한 사람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 그 위에서 아주 평탄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좀 힘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길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날 장례식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그 다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붑니다. 하나는 조그만 배입니다. 하나는 배가 큰 배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 작은 배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큰 배는 그 바람 불어도 갈 수 있습니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그런 강태풍이 불기 시작하면 큰 배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자초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그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그런 태풍 같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는 아무리 지혜자라도 조금의 힘을 쓸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지혜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 지혜가 많다 한들 그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이 죽음이 주는 허무함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보시면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자, 죽음은 사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같이 있을 때는 뭐 서로 보고 하니까 계속 기억하죠. 그러나 이제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이름까지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어떤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점점 세상은 그를 잊어버립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기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수년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억을 받는 뿐이지 결국은 다 잊혀질 뿐이다.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업적을 쌓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고 더 인정을 받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인생은 호흡이 코에 호흡이 있습니다. 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약한 인생을 의지하고 기대고 있느냐?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인정을 받고 이름을 날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 물론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건넙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섭니다. 자, 그때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됩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실 때, 이것이 그 다음에 영원한 삶, 영원한 복된 삶, 생명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을 받는 것, 물론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가치 없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잊혀질 뿐이다. 다 잊혀지는데 왜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느냐? 정말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일이죠. 남의 일. 나의 일은 아닙니다. 77세 한 할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제 진료하면서 대장암 말기라서 이제 생명이 오래 길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됩니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할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할머니가요, 예,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남편이 40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혼자 자녀들 키우면서도 자신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남의 일, 남의 일이고 나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을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그 아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쌓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허무함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12장에서 17장의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수고도 의미가 없다. 근데 그냥 수고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죽음의 절벽 앞에서,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서, 죽음의 토네이도 앞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를 왜 합니까? 무엇을 쌓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자, 솔로몬이 수고를 안 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수고해서 뭔가 얻은 업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수고할 때 남들보다 더 큰 업적, 더 큰 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인생에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수고는 결국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수고입니다.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남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여러분 심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성은 과실수를 심으면 내가 그것을 따먹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가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이거 인간의 본연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뭘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를 이제 얻을만 할 때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 놔야 됩니다.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일 자일지 음의 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그가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을 그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이 챙깁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애쓰며 수고하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걸 떡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많은 것을 쌓지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을 때, 자,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대로 활용해서 정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 나서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고 그 강력한 나라가 그냥 이 나라가 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염려한 바가 아들 때에 고스란히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 뒤에 이어받을 자가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 그러면서 그 좋은 것들이 그 다음에 넘어갈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보람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유산 싸움, 상속 싸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은 거의 일어납니다. 재물,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그 다음에 자식일지라도 넘어가서 선하게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우매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는 결코 보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자, 우리가 정말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자,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이 반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한참 오래전 불렀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우리 찬양을 한번 하고 제가 말씀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없으면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송명희 시인이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에 세 가지가 없어도 나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아보니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지식과 건강이 없어도 괜찮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열심히 쌓기 위해서 분주히 애를 씁니다. 주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매일매일 밤낮으로 애를 쓰고 쉼없이 달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었습니다. 그때 되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달려온 게 아닌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쌓은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재물을 쌓지만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알지 못한다. 그 재물을 끌어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재물 평생 자기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많은 것들을 아무런 그저 자기에게 내 평생 아니면 죽고 나서 이것은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야. 주여, 내가 그걸 쳐다보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많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쫓아 달려갑니다. 언제 허무하다는 경험합니까?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허무해요. 자, 그러나 일찍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물론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향해서 쫓아가십니까? 삶의 목표 방향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허무하다 이 결론을 주는 것을 대상으로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자, 솔로몬이 지혜도 허무하다, 그리고 수고도 허무하다, 죽음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낸다면 우리도 허무해집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24절에서 26절까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인생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린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자, 여러분 보면 아니 솔로몬이 앞에 하던 이야기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거 의미 없다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수고한 것 허무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즉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인간을 기쁘게 한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23절까지는 밤에 섰다가 아침 자고 일어나서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볼펜으로 줄을 꺼십시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이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입니다. 1장에서 그리고 요 전에 즐거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을 말하고, 지금 24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기쁨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산의 진미가 가득할지라도 내가 수고하면서 지금 이 상다리가 부러지는 엄청난 음식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즐거움이 좋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공허함이 짙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이게 육신의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영혼의 고갈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산의 진미가 아닐지라도 초라한 밥상일지라도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것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고 마실 때, 그때 얻는 즐거움은 영혼을 기쁘게 하는, 심령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본다는 것이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이 25절을 보십시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라. 이것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먹고 더 즐겨보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진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1장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 2장 초반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다는 거죠. 자, 이 기쁨은 삶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의미와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영혼을 시원케 하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허무한 가운데서 저 어디 별나라 가서 영혼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작은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즐기고 먹으면 그 속에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런 카톡에 문자, 저한테뿐만 아니고 이제 쫙 뿌렸겠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제가 어떤 표현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그냥 제가 좀 적은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뇌사자 각막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이 들고,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이 들고,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 들고,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몸이 51억 정도가 되는 재산을 담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2발로 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며, 눈, 코, 입을 가지고 2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자, 많이 버는 거죠.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평하고 있을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립시다. 뒷편은 제가 쓴 편입니다. 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두 눈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코 다 열려 계시죠, 그죠? 콧물도 나고 냄새도 맡고, 두 손, 두 손가락, 발,
뭐 혀도 움직이고요. 뭐 다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하나가 고장이 나면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는 수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되면 야,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였구나.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전에는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알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생기죠. 자, 신체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 물이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도요 정말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성도님이 물을 이렇게 못 마신답니다. 그래서 이 젤리를 통해서 집어넣어서 수분을 이렇게 한대요. 저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물 생수를 그냥 쭉 마실 수 있는 것도요, 야, 이것도 참 이게 그저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거저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 감사가 없는 가운데서 인간은 끊임없이 더 하며 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움켜잡는 순간 허무에 빠진다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죠. 자, 그러나 오늘 아침상을 대합니다. 그죠? 국 하나 밥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고 단지 마음뿐만 우리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은 산의 진미 앞에서 그냥 웃는 그런 기쁨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내게로 오라, 내게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즐겁게 할 것이다. 너희 심령이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참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자, 왜 그러냐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게요 정말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이게 당연한 것이고 뭐 다 그런 거지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신차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아니면 내 상황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이건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구나. 이 누림이 무슨 누림이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허물을 날려버리는, 허물을 극복하는 그런 누림, 즐거움, 기쁨이 된다는 것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도 수고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어느 인생도 그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인생은 죽음이라는 그 질곡 앞에서, 절벽 앞에서, 낭떠러지 앞에서, 그 블랙홀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지만, 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실 때 거기서 참된 기쁨, 그 허물을 날려버리는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자, 답은 간단하죠. 오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두려라. 그러면 그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솔로몬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방향을 그죠? 하나님께 고정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인해서 늘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